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악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부수시고 승리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금방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많은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원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 그 부자 사람이 들어갈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 되었는데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살아나신 것을 부인하고 안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 평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 살아나시면 어떡할까 우려해서 무덤에 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그래서 빈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적설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꿈에 뵀다는 거죠. 살아나지 않고 그냥 그 환상을 그냥 보고 허상을 보고서 살아난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상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적설이나 환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 번. 그래서 친히 살아계신 데 살아났다.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뭐 10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의심 많은 토마 10 제자가 우리가 살아나신 거 봤다니까 내가 친히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도마에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다니까요. 그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 차례 몇 사람 예수님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허상이 보였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500명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몇 사람은 꿈꿀 수도 있어요. 근데 500명이 어떻게 다 한꺼번에 만날 수 있나? 볼 수 있냐? 이거는 현실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40일 동안 친히 살아나셨음을 여러 증거로 확증하여 주신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40일 동안 머무신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려고 머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 설교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을 시작부터 첫 마디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 동안에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마저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착각하고 질문을 하기를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가 이제 유대 나라거든. 이스라엘 나라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좀 강한 힘센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주권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고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막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왕이 되셔서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면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죠. 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고 내 옛사람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삶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볼 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됐다고 어떤 때는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런 부탁의 말씀하신 거예요. 대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자,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님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왜 기다려야 되느냐?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읽었는데 누가복음도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약속하신 것이 왜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 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약속하신 것을 성령 왜 기다려야 되냐면 그분을 기다리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안으로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주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상생애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아버지께 구하면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도 너희에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 세례는 물로 씻는, 죄를 씻는 세례죠.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세례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능력으로 입혀져서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해서 보내주신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내 안에서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창조 사역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품으셨다. 그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돈한 땅, 또 공허한 땅,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을 성령님이 매만지셔서 변화시켜 주셨다. 새롭게 해주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 창조 사역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오늘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혼돈이죠, 혼돈한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혼란이 오고 혼동이 되고, 그래서 방황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몰라. 그래서 혼돈된 그런 삶을 살아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보니까 그런 방황하던 혼란된 그런 무질서한 삶이 질서정연하게 돼. 우리 성령님은 별명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지혜의 영이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걸 분별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방황하고 또 혼미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은 혼미의 영이에요. 혼미한 영이에요. 혼미를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총동원 주일에 처음 이제 교회에 온 분들 있잖아요. 모셔온 분들.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어려워요. 왜? 혼미의 영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졸게 하든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든지. 이게 이제 혼미의 영이 하는 일이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하든지. 아주 쉬운 말이네. 다 알아듣기 쉬운 말인데 못 알아들어. 이게 혼미의 영이 작용하는 혼돈된 심령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져요. 감동이 돼요. 그런 말씀이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깨달아지고 결단이 돼요. 지혜의 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 안 믿고 막 방황하며 헛된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여.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성령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정주부로도 또는 남편으로도 학생들도 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방황하지 않고 그냥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만약 깨달아지고 또 확실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도 몰라. 그러면 그거는 성령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을 우리 자녀에게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방황하지 않게 확실하게 삶을 분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잡아져요? 헛돼. 인생을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을 때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잡혀지는 게 없네. 내놓을 게 없네. 헛된 삶. 무가치한, 무의미한 그런 삶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그러나 매만지시면 정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진짜 남을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게 만드시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성공, 출세 이것 위해서 줄다림질 쳤던 사람이요. 상류 3%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 갔다 오고 보니까 영의 눈이 확 열리고 보니까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세상은 잠깐이네.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야, 주인이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의인 되는 건 최고의 복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상급받을 일이구나. 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 한순간도 또는 어떤 그런 건강이나 어떤 재정도 전혀 낭비됨이 없이 정말 가치 있겠어요. 예.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오늘도 가치 있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흑암, 칠흑 같은 그런 캄캄함이죠. 약간 캄캄함도 있지만 칠흑 같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함. 예.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밤 야경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 아니 그냥 도로에 그냥 다 불을 켜놓고 하나 대낮 같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전기도 없었는데 전기 어떻게 들어왔다가 이제 전기불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어두컴컴하고. 근데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은 어둠, 두려워 떨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다 두려워 떨잖아요. 이게 어두운 일이죠.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걸릴까봐 두렵고, 남한테 패줄까봐 두렵고, 이거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두려움. 이 흑암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공포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요, 절망이 절망.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30-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조선 땅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에 편지 보낸 거예요. 미국에 편지 보낸. 이 조선 땅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쇄국 정책, 땅도 미개, 사람들 마음도 꼭꼭 닫혀 있어. 서양 사람들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 이게 나라가 이게 발전이 있겠어요. 뭐가 있게 뭐 희망이 보여야지. 그러니까는 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 이 마음의 상태가요. 그렇게 어두워서 희망이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게 이제 이 어두움의 의미죠. 흑암의 의미죠. 희망의 빛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슬픔이죠. 슬픔. 어두우면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슬픈 탄식 이런 것들이 나온 그런 사건들 얘기하게 되잖아요. 자, 슬픔이 깊은 슬픔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슬픔에 사로잡히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난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 이 병 걸리면, 감기 걸리면 콜록대고 그러듯이 이 병 걸리면 죽는 게 예산에 그냥 목숨 끊는 게. 이게 병짓이 병짓. 자기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병에 걸려서 병이 시킨 거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을 몰아내는 건 빛이에요. 인생의 참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소에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증거하셨다기보다는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아버지를 증거해 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는 스스로 자유로 해낸 일이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꾸 증거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런 일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빛 대신 심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절대 절망해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자, 내가 담대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또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기쁨이 있게 됐어요. 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는 말세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기근이 심했고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전염병 재앙이 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소망이 없고 힘드는 그런 때에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 내 영은 성령님. 성령님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난하주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그래서 몸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물 붓듯이 넘치게 부어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너희 또 젊은이, 그건 3세대.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은 3, 40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노인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해요. 동일하게 모든 세대에게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장래일, 꿈, 이상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장래가 소망이 넘치네. 저 사람은 싹이 노랗네. 성령님은 싹이 노랗네. 이런 심령도 장래가 넘치네. 소망이 넘치네. 그런 소망,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젊은이들에게도 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현실에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세계. 여러분, 꿈과 야망은 달라요. 야망은
하나님 없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런 소원이에요. 이것은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 욕망에서 나오는 꿈, 그건 야망이에요. 근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것은 그것이 이상이고 꿈이에요. 예를 들면 한번 보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17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있죠. 이건 자기가 이런 사람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무슨 꿈이에요? 11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 달, 11별이 자기 별을 둘러싸면서 절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건 비전이고 꿈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꿈을 이루셨잖아요. 꿈과 정반대로 나가는 것 같았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잖아요. 예? 자기 아버지가 130세에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총리된 자기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 함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야망은 내가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접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이러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제자학교 학생들이 훈련받는 중에 갖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게 비전이에요. 네.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의 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칠병이어의 기적의 교회가 된다. 이게 뭐예요?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빈들에서 4,000명을 주님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4,000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비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분 그렇게 하잖아요. 막 기도 시키신다고 옆에 건물 다 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자꾸 시키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비전 주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신기한 기도가 막 나와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끄떡대시는 분도 있고 아직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도 안 해보셨나 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 현실과는 전혀 다른 기도가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도록 저렇게 해주시도록 막 그렇게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 비전이에요. 그거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말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삼손 있잖아요. 구약의 삼손. 삼손은 대단히 힘센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군대 애들 뭐 100명, 1000명 막 혼자 이겨버려. 혼자 이겨버려. 다 이겨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막 탁탁탁탁 치고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죄짐으로 인하여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세요.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인간에 불과하지 힘이 없지.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체포돼 가지고요 눈을 빼요. 그리고 노예나 굴리는 맷돌을 돌리게 해.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뭐 이렇게 이런 그 마지막의 모습, 불쌍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죠.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그런 인생이 돼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한번 설교하니까 한 사람 변화시키기도 어려워. 우리 자녀들 변화시키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 근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능력이 5,000명도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예수 믿겠다고 나섰어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힘이 세져 가지고서 머리털 막 10사람분 다 뽑아놓는다. 그런 힘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 생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 하면 십리까지 걸어가지고, 옷을 달라 하면 겉옷만 벗어주지 말고 속옷까지 벗어주고, 또 이 왼편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면서 여기도 치라고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건 뭐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꺼이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 그렇게 슬픈 일 당했는데 기뻐하네. 항상 기뻐하는. 저 사람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낙심할 건데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대. 그런 가운데 막 화를 푸르르 내야 될 건데 어떻게 화도 내지 않아. 진짜 이상해.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내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귀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막 성령 주세요. 약속하신 것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흘도 못 되어서 120명 전체 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그들 10년 가운데 창조 사역을 하신 그 성령님이 혼돈 무질서에서 더 확실한 정리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정말 그 기쁘고 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다 물러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 없던 사람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예수 믿는 그런 증인으로서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혼돈된 삶을 질서 있게 하옵소서. 또한 참 공허한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두운 삶 다 물리치고 빛 대신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낭망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혼돈된 삶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과 또는 아버지 하나님 공허한 삶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늘 같이 있으며 늘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버지 민족을 향한, 가정을 향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늘 기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돈되고 공허하며 또는 흑암이 기쁨이 있는 그 같은 삶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정리되며 확신 가운데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많은 사람이 보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